치유하시는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는 게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관계의 병, 또 모든 여러 가지 위치상에서 발생하는 인격과 자아의 분열상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병 고쳤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주를 만나고 영원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친척, 이웃, 또 학교, 또 직장,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단어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치유. 그래서 치유라는 게 사실 병 고쳤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훨씬 넘어서 완전한 인격적인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돼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또 여러 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일 내 그 버금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또 그 율법 가운데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꽤 오랫동안,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죠. 내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갖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줘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런 역사적 반성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이유가 주님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 역시 노예죠.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줬겠느냐? 너희들이 가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주일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거룩한 주일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들, 우리 개신교인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한 주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게 아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말에도 거룩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도 회사 취직이나 이런 거 할 때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참 귀한 친구들이죠. 그만큼 이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개념은 성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는 거룩한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꼭 너희들이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일까요? 뭐 하는 날일까요? 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날, 그냥 오로지 예배만 와서 난 예배 드렸다, 이것만 중요한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정답 100점이면 100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 물론 그게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고 또 다 100점입니다. 뭐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예수님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 그래서 야,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이다. 근데 너희들이 누가 쉬었냐? 누가 쉬었냐? 정말로 쉬었냐? 이런 걸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쉬라는 건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적인 그 의미하고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참 의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야, 여기에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허리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허리가 이렇게 펴지지 아니하고 허리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땅만 보고 있어요. 땅. 이렇게 하늘을 못 봐요. 하나님. 허리가 굽은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 그 회당에 왔어요. 예, 누구도 그를 관심 두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고질병, 천형이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지속된 병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저거는 하나님이 벌 준 거야. 무언가 저 사람은 죄가 있어. 뭔가 하나님이 18년 동안 안 고쳐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가까이, 거의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죄가 있어. 안 고쳐주는 이유가 있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저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저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저 집은 왜 이렇게 기독거리가 많아? 뭔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삶이 부셔지는 그런 이유가 있어.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뭐 할 때? 가르치실 때 하면서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야, 10년이 있다 보여줄게. 야, 앞으로 내가 5년 있다 해결해 줄게.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회당에서 뭘 가르쳤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내려오지를 못해요. 내 삶과 손과 발과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니까 가르치실 때 열심히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 보니까 18대 동안 11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한 구절이지만 아주 증상을 정확하게 했어요. 귀신도 들렸어요. 앓다라는 건 뭡니까? 귀신 들려서 골골골골거리고 있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꼬부라져 막 뒤틀어졌어요. 이렇게 뒤틀어지고 있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그냥 움츠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지금 여기가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하나님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곧바로 여기서 예수님은요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유대교 예배 때 어떻게 하냐면 랍비가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저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날 쯤에 혹시 이 자리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눌 은혜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여기 나오셔서 한번 어떻게 보면 간증의 시간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0살 먹은 젊은 예수님이 손들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 앞에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앞에 와서 제가 얘기할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또 젊은이가 한 명 나와가지고 또 무슨 또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젊은이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저 뒤에 편에 한 여자분이 꼬부라져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때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보여줘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마도 구석이라고는 안 했지만 저 한 구석이에요. 아마 저 뒤에 있는 선풍기 정도 되는 그 거기서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저기 있는 여자를 보시고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여 당신의 병이 오늘 다 나았소 이 얘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서 아니 무슨 얘기야, 병에 기적이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갔어요. 저 뒤에 있는 여자, 저 선풍기 있는데 저 뒤로 가갖고 그 여자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던 여자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똑바로 펴져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기에서 펴져서 아니 뒤로 제껴서 누구를 봅니까? 지금 누구를 봅니까? 물론 지붕이 있겠지만, 지붕이 있을 거야 아마. 지붕이 회당에 있겠지만 누구를 봅니까? 18년 만에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물 안 떨어지나? 저는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진짜로. 제가 오늘 실패했어요. 1시간 동안 뚫었는데 못 뚫었어. 제 마음속에는 빨리 이거 예배 끝나고 가서 또 뚫어야지. 우리 여자분들 화장실 가서 손도 못 씻게 생겼네. 오늘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호흡을 맞춰서, 처음에 이국현 안수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했는데 호흡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제 아내 좀 불러오라고 이런 다음에 아내하고 열심히 뚫었는데 안 돼. 이렇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돼서 어디를 보냐? 하늘을 봐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짧은 순간에, 긴 2시간, 3시간, 4시간이 아니에요. 아마 요 시간 다 해봤자 10분 정도, 10분. 예수님이 저 할 말 있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여인의 머리에, 하나님,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리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고통하는데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여인이 허리가 펴지면서 아마도 하늘을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기억하셔서 18년 동안 그 긴 세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참 좋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만약에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박수합니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나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18년 동안 그 여인이 기적을 봐서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꼭 이렇게 콩이 아니죠, 코죠. 다 된 밥에 꼭 재 뿌리시는 분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혼자 일을 갈면서 제가 목회를 한 30 몇 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보면 성도들이 99% 찬성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후배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목사님, 선배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꼭 6대4가 되더라고요. 찬성 6, 반대4.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때는 참고 기다려야지. 또 물어봤어요, 저한테. 목사님, 선배님, 그러면 만약에 8대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기도해야지. 목사님, 선배님, 저에게 9대1, 9명은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참고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10명 중에 10명이 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는 주님 오시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때는 주님 오시지. 예수님이 하셔도 이런 18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근데 이 반대가 상당히 논리적인 반대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반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거기 보시면 회당장. 이 회당을 관리하는 장로님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 논리가, 야, 십계명을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병 고치는 거는 치유지만 일하는 행위다. 아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꼭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그날에 꼭 일을 해야 되겠냐. 병을 고쳐. 아니, 오늘 안 고치고 내일 오세요. 내일 와서 내가 고쳐줄게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냐?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없어요. 아니, 꼭 이날이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을 섬겨. 이날은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어떻게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하냐. 한번 따라서 해야죠. 사탄은 논리적이다. 사탄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사탄이요, 안 논리적인 적이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논리로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한번 하나님은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여러분, 우리가 논리와 사랑이 싸우면 사랑의 편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논리적인 사람이 되게 다 이길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도 너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얘기만 골라하고. 저는 목회를 했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했어요. 논리적으로 할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논리적으로 할 때 사람들이 냉랭해져요. 논리적으로 할 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할 때 굉장히 막 겉은 풍성해요. 속이 텅텅 비었어요. 어쩔 때는 뭐 항상 비논리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맞나? 이 말 틀려. 그런데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냥 맞아.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지. 한번 따라서 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해해. 그분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인간이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렇지. 이해를 해. 이해를. 예수님이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당장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네 마음을 보라 이거예요. 그 논리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마음을 보십시오. 여기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손, 오른손. 그래서 내 마음을 치면서 내 마음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옆에 사람 마음은 보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은.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은 안 봐요. 항상 옆에 너 이렇지, 너 이런 뜻을 이런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회당장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회당장, 네 마음이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자. 우리는요, 내 마음을 봐야지 옆에 사람 마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진실이 뭐냐 물어보지 마세요. 내 진실이 뭐냐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내 진실이 뭐냐? 내 진실이 뭐냐?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냐, 논리로 하는 거냐?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야 회당장 외식하지 마,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회당장도 들어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기도 나오죠. 네가 아니에요. 너 한 놈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왜? 끌고 가야 되니까. 여기는 왜 송아지를 끌고 가서 저쪽에 있는 물이 있는 데 가서 먹여야지 않냐. 야, 그것도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해야 되고 맞는 얘기도 말 해야 돼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옆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른가? 내 마음이 삐뚤어졌나? 내 마음은 어디로 갔나? 내 마음을 봐야 돼. 우리는 항상 남의 마음을 너무 잘 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 사람 마음은 잘 봐. 자기 마음은 안 봐. 꼭꼭 시켜놓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착해요. 뭘 착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중심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 여인이 18년 동안 저기에서 맨날 땅바닥을 보면서 계속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이 다시 허리를 펴고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냐? 저기 무슨 저 사람은 죄를 졌어. 알지 못하는 천벌이 있어. 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아직도 못 끊었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한 번이라도 가서 허리를 두드려주면서 허리 펴셔요. 허리 좀 펴셔요. 내가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 먹고서 한 번 좀 허리 좀 펴봐요. 내가 아는 용한 침수를 하시는 분이, 침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 침 좀 맞아보시고 허리 좀 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허리가 안 좋으세요? 이 허리라는 게 단지 허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각자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있는 이야기하면 16절에 봅니다. 16절.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근원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거야. 사단이 허리 굳게 맞는 거야.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지. 언제까지 그 사단이 꽉 붙들고 있냐.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도 28년 동안 사단이 그 여인의 허리를 꽉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풀어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간증집에 한번 찾아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던 어떤 작은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워낙 몸이 안 좋으셨대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항상 교회를 오실 때 아이고 힘들다 했는데, 그때 젊은 부부가 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의 아들이, 아기겠죠,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늘 아프시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맨날 이렇게 하면서 언회에 나왔는데 그 젊은 부부의 아기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본인도 힘든데 그 젊은 부부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를 오래 하고서 그 젊은 부부의 아이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젊은 부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젊은 이 부부가 너무 좋다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본인도 아팠지만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치료를 필요하니까 꼭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나는 내 몸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면서 그 여인에게 그 권사님에게 치료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나도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의 길로 들어섰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아유 나도 병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나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 권사님 병은 안 고쳐졌어요.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치게 됐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금방도 읽었지만 야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인받은 그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 고칠 리가 뭐가 있냐. 안식일의 참뜻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고침을 받고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나 병이나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고쳐? 아니에요. 꼭 병 문제만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집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정말로 진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간 일, 저게 10년이나 된 문제야. 저게 5년이나 된 문제야. 아니에요. 10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박수 칠 수 있는 여유만큼은 있어야 돼요.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성도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